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인 자 중에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그 말씀을 이루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날로 켜.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사람들이 어떤 논리를 주장할 때 그 논리를 전개하는 전개법들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연역법과 귀납법이 있습니다. 생소한데 우리는 이미 이걸 우리 삶으로 많이 듣고 배웠던 내용인데 그걸 특히 말하자면 그 논리를 주장하는 방법은 연역법과 귀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합쳐서 연역귀납법이다. 같이 합칠 수도 있는데 연역법이다. 좀 생소하죠? 그냥 이미 누구나 다 일반화된 논리예요. 어떤 결론을 내놓고 그 결론을 근거로 그걸 사실을 증명해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인은 모두 백예민족이다. 왜 백예민족이라고 했을까요? 사실은 이 한국인은 백예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한국 사람들이 하얀 옷만 입고 사니까 백의 민족이다. 백색의 옷을 입는다. 옛날에는 천이 하얀색이나 약간 아이보리색이죠. 삼배나 이런 것으로 짜서 말려서 옷을 해 입었으니 거의 하얀 옷을 입고 있으니 대단한 벼슬을 했다든가 임금이나 이런 분들만 좀 색깔이 있는 옷을 입었고 보통 국민들은 거의 다 하얀색인데 그것을 계속 입다 보니까 누런색이 되죠. 백의 민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 백의 민족이라고 하는 결정을 딱 놓고 그러니까 나는 한국인이야. 그래서 나는 백의 민족이야.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귀납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실을 자료들을 다 이용해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명제라든가 원칙이나 법칙을 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귀납법이라고 해요. 그걸 증명해 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 귀납법은 그거예요. 서울에 사는 까마귀는 검은색이다. 부산에 사는 까마귀 또한 검은색이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 뉴욕에 사는 까마귀 또한 검다. 다 검은색이므로 까마귀는 검은색이다 하는 거죠. 좀 이상하죠. 그런데 성경을 풀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갈 때 이 연역법과 귀납법을 사용하고 있는 설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연역법으로 보면 성경을 보면 들을 때는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이미 결론이 나 있으니까 굉장히 감동되고 은혜가 됩니다. 말씀의 진리를 풀 때 그것이 연역법으로 풀어가면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인생과 나의 인생과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나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그 믿음의 조상이 믿음을 물려받아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됐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요구하면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주저없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 참으로 은혜스러운 논리지만 이 사건과 나와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왜? 나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거든요.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걸 왜 순종해야 돼?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을 한번 연역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돌이 날아드는 현장에도 들어가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기꺼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그는 끝내 목배임을 당해서 단두형으로 그는 순교한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사도 바울이 아니야. 나는 사도 바울처럼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런데 귀납적인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의 삶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붙들고 끝까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숨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아브라함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아브라함이 수없이 갈팡질팡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아브라함을 붙들고 계셨고 놓지 않은 이 엄청난 사랑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실 때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느끼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느꼈냐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도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죠.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몸으로 온 인생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전부 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왜?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신 그 은혜와 은총과 긍휼로 내가 존재했다. 그걸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과 나의 삶과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릴 때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야. 아들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먼저 재물을 예비하셨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죽여 바친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을 아브라함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귀납적인 해석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내 삶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다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며 내 인생을 맡기게 됩니다. 사실은 내 의지로부터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어마어마한 희생과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80년대만 해도 많은 설교자나 많은 또 논리를 주장하는 철학가들이 80년대까지만 해도 모두가 다 연역법으로 했어요.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나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상관이 있고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내 삶에 적용이 돼야지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나와 아무 상관없는 제3회, 제4회 저기서 일어난 사건이야. 나와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석가가 뭘 했다 하는데 여러분이 석가의 삶이 석가가 했던 말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나와 상관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은혜가 넘치고 가슴이 뜨거워진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삶과 내 삶이 일치가 되기 때문이에요. 일치가 되는 삶을 살 때만 내게 삶이 적용될 때만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90년대 후반으로 들어오면서부터 귀납적인 방법으로 특별히 말하자면 귀납적이라고 하는데 사실 귀납적이라고도 하기도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저는 수요 설교를 귀납적이나 연역법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것을 큐티해요. 이 말씀 한 절을 계속 큐티하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메시지 하나를 받고 또 메시지 하나를 받으면서 쉽게 말하면 이건 제목은 없지만 그 말씀에 나를 거기다가 맞출 수 있는 원포인트, 그 포인트에다가 나를 결합시켜야 돼요. 그래야 나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누구는 그렇대
저 사람은 이렇게 했대, 예수는 이렇게 살았대. 그게 아무리 내 귀에 들리고 아무리 내가 그걸 갖다가 인정하고 긍정한다고 해도 예수님과 나는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고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근데 여기서 신포도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고통을 갖다가 그 풀잎에다가 쉽게 말하면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이게 완전히 식초가 돼가지고 굉장히 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막대기에다가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에다 입에다 댄 거예요. 목마르다 그러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마시지 아니하셨어요. 입에 강제로 댔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거절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것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보냈던 그 모든 시간들, 그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이 보내신 일들을 완성하셨다는 뜻이죠.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당신이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 받을 필요가 없어요. 구원을 이루셨다는 말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오늘 우리 자녀들,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명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는데 누구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고 그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주관과 당신의 생각으로, 당신의 철학으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성경에 응하게, 제가 성경에 응한다는 말도 수요일 날 또 묵상할 거거든요. 성경에 응하려 하여. 주님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예언, 또 미가 선지자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모든 그 선지자들이 했던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주님은 삶으로 사셨어. 당신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하실 모든 일들에 대하여 주님은 그 말씀 그대로 사셨다. 예수님의 삶을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성경대로 사신 분,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다. 목마르다도 이미 예언된 말씀이고 신포도주를 입에 대는 것 또한 성경에 나오고, 이걸 거절하신 이유는 성경에 응하기 위하여 내가 다 이루었다.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완성하셨다, 성취하셨다. 뭘?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삶이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귀가 와서 주님을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자, 우리 얼마 전에 했는데 요한복음 17장 4절 한번 보십시다. 그 앞장이죠. 자, 몇 장만 넘기면 요한복음 17장 4절에 여기서 뭐 다 이게 다 있는데 그냥 한 절만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들으셨던 기도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게 시키신 말씀, 그걸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셨다. 주님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사신 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입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구나.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이걸 우리 삶에다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에게다 적용하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나의 삶이 마무리될 때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처럼 내 생명이 끝날 때 내 삶을 돌아보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눈 감을 때 다 이루었다. 자, 이 세상을 살았던 모든 사람 중에 다 이루었다고 말하고 삶을 끝낸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죽음 마지막 끝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거짓말로 다 이뤘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진짜로 그 삶을 볼 때 다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았던 사람만이 내가 눈을 감는 순간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자,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다 이루었다. 난 내 뜻을 다 이루었다. 내 목표를 다 이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나의 뜻을 다 이루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패한 인생이거든요. 왜냐? 인간은 욕망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대로 하다가 죽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다 이루었다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뜻을 다 이룰 수도 없어요. 왜? 그 끊임없는 욕심 때문에 100년을 주어줘도 하나님이 너 데려갈래 했더니 100년만 더 달라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재산을 1조를 줬다고 칩시다. 1조를 가진 재산을 가지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너 이제 다 이뤘으니까 죽어. 그러면 하나님 나 500년만 더 주세요 할 것이 인간입니다. 자, 우리나라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 두 사람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이분 둘은 다 지금 고인입니다. 죽은 지가 꽤 됐습니다.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을 존경했습니다. 이 정주영 회장은 1915년에 태어났어요. 1915년입니다. 그리고 2001년 그 나이 86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현대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업을 이뤘고 그의 재산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큰 재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이 죽으면서 다 이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작도 못 해봤는데 벌써 죽다니 눈물을 흘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자, 삼성의 이건희 회장. 그는 1942년도에 태어나서
202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나이 78세입니다. 그리고 거의 10년 가까이 병석에 누워 거의 식물인간 비슷하게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고 개인 재산으로 최고 많은 분입니다. 그는 78세로 그의 가진 재산은 무려 33조 원이라고 하는 38조 원인가요? 어마어마한 돈을 남겼습니다. 그 자식들이 자식에게 물려간 그 유산세를 내는 게 11조인가 12조를 마련한다고 그 대기업이 지금도 그걸 다 못 내고 조금씩 나눠 갖고 고가의 그림을 팔아서 그걸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자, 누구보다 부러울 것 없는 수십조의 재산을 가진 이건희 회장이 다 이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왜 이건희 회장이 식물인간 상태에 있을 때 의료 기술을 이용해서 그 생명을 8년, 10년을 연장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세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아들이 기업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료의 기술을 이용해서 그 생명을 강제로 8년, 10년을 더 늘린 거죠.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도 세상에 최고 성공한 사람도 다 이뤘다고 할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 작은 위기 속에 몸을 던져 자살한 사건도 있고 감옥에 가고 비참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우리 주님처럼 내가 눈을 감을 때 다 이뤘다라고 나의 인생은 후회 없다고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오늘 떠날지라도 나는 다 이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다 이뤘다는 말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오늘 눈을 감고 이 세상에서 떠난다고 해도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고 오라는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님도 여러분에게 다 이루라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듯이 너희도 다 이루어라. 무엇을? 진리의 말씀을 이루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진리로 살아라.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준엄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만이 다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건희 회장이나 정주행 회장이 예수를 믿지 않고 갔기 때문에 그 생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심판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가 세상에 수십조의 재산을 남긴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수십조의 재산이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나의 남은 인생에 해야 할 일이고 삶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더 잘 살고 재산이 늘어나는 것, 좀 더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요, 내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100%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100% 순종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말씀이 1%라도 살아있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봤습니까? 우리는 물론 예수님처럼
의인처럼 완벽하게 살 수는 없는 인간의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진리의 말씀이 박혀있는 그런 삶은 사람과 이득과 손해 속에서 이득을 추구하거나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고 손해를 보며 나는 속으로 눈물을 흘릴지라도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눈을 감을 때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다 이뤘다라고 눈을 감은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2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4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통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이 내 삶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은 생을 살기를 원하며 나도 눈 감을 때 다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